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그래요. 한 해가 마지막 되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으로 동해 끝부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해돋이를 볼까요? 태양이 떠오르면 거기에 대가요 두 손을 합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녀의 형통, 사업, 또 건강 위하여 해다 빌려 가는 거예요. 뭐 달라고? 복 달라고. 무병장수를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하여 해에게 복을 빌려 가지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복이 오는 길이 얼마나 다른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과 그리고 이방인의 복이 오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건강하기도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생활의 복을 하나님께서 뒤따르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지만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구별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혹의 생활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받는 그 삶,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기를 그리고 순종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금방 1, 2년 사이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기 전에 제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내가 장로 때 교회도 건축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몇 번의 헌신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목회를 하면요 대단히 큰 목회가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또 우리 교회도요 성전 건축을요
제가 이제 올 때부터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문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긴 했지요. 근데 온전한 이 부분들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한 지 15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에 이게 금방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이 되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시간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인격이 될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구원받게 하셔서 기록하셨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요, 옛날에 요나 시대를 보면요,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인데,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그때 고대에만 해도 엄청난 큰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를 보내셔서 내가 저 성을 재앙을 내리리라.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다. 내가 너로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면 재앙을 거두게 되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니느웨 성으로 토하여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역사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꾀대로 살고 자기 목적대로 살려고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굴복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1장 전체를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1편을 보면서요, 시편 전체를 보면 시편 전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복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디에 심겨지냐면,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지면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사람은 거기에 발 담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 나무를 보면요, 그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면서 우리 사람을 거기에 비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나무를 볼 수 있느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나무. 이게 어떤 나무냐?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두 가지, 백향목과 종려나무를 말해. 물론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종려나무는요,
시냇가에 심어지면 그 종려나무가 야자 열매 나무인데, 야자 열매는 어떠냐면 잎사귀가 양쪽으로 이렇게 쫙 퍼진 거, 그게 종려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나무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열매는 이 종려나무가 한번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70년에서 80년 계속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대추 야자처럼 생기고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꿀 섞인 과자처럼 그렇게 달콤한 그런 나무 열매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먹으면요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열매로 말미암아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고, 오랫동안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이고, 그리고 그늘을 만드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나무가 이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하고 외친 그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으니까 70년, 80년 계속 열매를 맺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는 어디냐? 교회예요. 어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교회에 심으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진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남과 북에 정하신 경계 안에 우리를 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한에 있어봐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다가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다가 신고하면요 그 사람 가야 돼요. 뭐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일평생 아주 탄광에서 일을 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만에 살게 하신 이유는 복은 믿고 복받는 생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모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먼저 선진국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동양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은요 그 유럽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이제 산업이 발달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생산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반드시 복음 안에 복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 위에 들어올 때에 그 복음이 맨 먼저 대동강에,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지요. 그 선교사들이 정말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이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산에서 삼각산에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밤낮으로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풍성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반드시 복된 사람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산 위에 심어지기 때문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 수분을 흡수하고 땅의 기운을 흡수해서 아주 오래되고 아주 귀한 나무로 곧게 뻗는 그런 아주 좋은 수목에,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최고의 질을 갖는 솔로몬의 건축하는 그런 재료가 되었던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기에 복 있는 사람 누가 돼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 내가 복된 사람이네, 이렇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냈는데 그래.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함께 따라 할까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구약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지금 복된 날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때가 복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이에요. 그 날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거룩하게 하사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날은 인간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자기 인간의 생업을 위해서 살다가 제7일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날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을 섬기고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날이나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은혜가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헌금 11조도 이 얘기가 있고, 나를 정하신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날이 어떤 날이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라 말씀하셨어요. 이 쉬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 인생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쉬는 날이니까, 안식할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이거 마음대로 쉬면 되잖아. 나는 이름이 참 좋아요. 여러분이 봐도 이름이 좋아요. 그래요? 주일날 났으니까 내가 안식이지.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부모의 유산이 나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월요일날 났어 봐요. 월동이, 원식이 월식이 그랬을 거예요.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주일날을요, 쉬는 날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요, 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다가 주일날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복된 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별하셔서 이 날에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그때 복 있는 날로 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은 정한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셨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어떤 예가 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유월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유월절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사실을 절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금도 지켜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이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자. 섬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도 나가고 또는 사업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원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삐뚤어지고 그러면요 속만 상하지 기분이 좋겠어요? 진정으로 의무적으로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마음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름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냐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에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일을요 따라할까요?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존귀한 날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신데 우리를 왜 안 주시는가?
잘못하면 타락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꺾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책망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라고요. 넘어지는 게요, 겸손할 때는 절대 거의 넘어지질 않아요. 넘어질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어떤 울줄하고 이럴 때가요, 제일 타락하기 쉬울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낮추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뭐예요? 인격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를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므로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한 일이에요. 이게 복된 일을 내가 정말 우리 자손 만대가 복되기를 위하여는 이 주일 성수가요, 대대로부터 쫙 잘된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이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전수가 되어서 믿음의 유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귀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여러분 한문으로 복은 볼 시자변에 날일자, 그 다음에 입구자, 그 다음에 받전자를 써요. 이 복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복이 부어지라고 거꾸로 붙여요. 복자를 써서 그런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는데 중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이걸 보면 입에 들어온 거, 재물, 자기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복자를 썼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는 한계에 있는 도달하는 복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먼저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띄우질 않으니까 같이 볼 수가 없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릇을 만들어요. 어떤 그릇? 거룩한 그릇. 어떤 그릇은 죄가 없는 그릇으로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부어줘야 그 속에서 복이 누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갑자기 어떤 사업에서 잘 돼가지고 하면요, 아주 교만하기가 말도 못하게 교만해요. 참 그런 걸 보면요, 우리 한국은 교만한 사람이 참 많아.
왜 그럴까요? 부동산에 복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짜로 생긴 거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그래서요 자기가 최고의 어떤 잘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독교의 축복론은요, 죄악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자격을, 다시 말하면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을 먼저 하나님의 동산에 심으시고 그리고 나무처럼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오늘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따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례, 법도, 규례, 이 말씀 따라 살면요 그 속에 축복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줄줄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요 받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개명되면서 12지파가 퍼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효자의 얘기를 앞에서 한 것처럼 누가 효자라고 얘기해요? 그가 높아도, 그가 위치가 좋아도, 그가 부자여도 부모 말이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요 부모가 되어봐야 자식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목자가 되어지면 양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또 자녀가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효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비교하냐면 영적인 원리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목사가 되어봐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혼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복을 받고 못 받고는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신다고 언약을 딱 하셨어요. 근데 언약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새해 들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2026년 한 해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서 2026년에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2026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있구나, 복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있는 사람과 복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시편 1편을 통하여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저들의 생애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